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단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 그렇게 써 있다 그럽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글귀가 붙어 있는데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런 글귀를 써서 붙이게 된 사연이 있답니다. 평생에 걸쳐서 돈을 모은 노년의 부부가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할 생각으로 하버드 대학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총장실 앞을 지키고 있던 수인은 이들 부부의 옷차림이 너무 허름하고 남루한 것을 보고 불친절하게 대하면서 왜 오셨느냐고 용건을 물었습니다. 총장을 만나러 왔다는 말을 듣고 수인은 콧 웃음을 치면서 그럴 수는 없다고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대꾸하면서 당신 총장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주 단정을 짓고 그들을 이제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부부는 이런 대학을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라고 물었지만 수인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뭐 가짜는 얘기를 하나, 좀 정신 나간 노인네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총장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그 부부는 기부할 생각을 버리고 대신 교육재단을 설립해서 작은 대학을 하나 세웠는데 그 대학이 명문대로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하버드 대학은 가슴을 치면서 대학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귀를 써서 붙이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대상화시켜 놓고 평가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리고 또한 성장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자꾸 달라진다고요. 그럼에도 변화의 사회 풍토는 외적 조건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외모로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러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시대의 교회상을 어쩌면 날카롭게 비판하고 이 시대의 사회상을 비판하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또한 이 지적을 겸허히 들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사람이 세상을 바로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판단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현명한 결정은 올바른 판단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판단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삶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사람을 볼 줄 아는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해 지칭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들에게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른 판단은 재앙을 면할 수도 있고요, 또 이웃에게 큰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올바른 판단력은 사심없이 문제의 핵심을 볼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지닌 성도들의 만남은 영광의 만남이지 이권에 의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러한 만남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믿음을 병들게 해요. 자꾸 뭔가를 이권으로 생각하고 개입하게 되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만남으로 이제 마치
어린아이의 만남과 같아야 돼. 여러분,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 노는 거 보면 금방 친해져요. 보세요. 니네 집 재산이 얼만데, 뭐 니네 집 차가 뭔데, 아무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너 몇 살이야? 그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보다 어리면 내가 언니야.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물어봐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었으면 그러면 언니 금방 부르면서 재밌게 놀아요. 여러분, 이권이 개입이 한다면 즐겁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어린 아이들과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올바른 판단력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자의 입장을 듣고 들은 것을 잘 정리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착 보니까 느낌이 싹 오는 게 쎄하네. 그러면 쎄한 거야. 여러분, 지금 하버드 대학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서두에 했겠어요? 누구나 다른 편의 입장을 듣기 전까지는 어떤 소리도 좋게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즉 사람에게 존엄성과 창의성을 주어 올바른 그런 판단력으로 리더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포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판단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결단하는 능력일 때 훌륭한 리더의 역량으로 발휘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모두가 어떻게 존엄해야 하고 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어요. 평등하게 창조. 여러분,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그때 당시는 여자는 재산을 분배받을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아들은 2배, 장자는 2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들들이 분배를 받고 여자는 그저 그 집안의 한 재산 정도밖에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가 다 딸만 있어.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도 재산 달라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기다려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재산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이거는 파격을 넘어 엄청난 것이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판단력의 기준으로 삼으라 라고까지 명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자꾸 차별해서 대우해서는 안 돼. 평등하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동등한 존재라. 여러분, 어떤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진 자를 이제 찾아내 함께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은 다 가지고 있어. 오죽하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재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한 가지 이상은 다 잘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 잘하는 것을 잘 찾아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오늘 본문 2절로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에 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당은 조그만 집이에요. 넓지가 않습니다. 큰 방에서 모이는 그런 어떤 교회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 금가락지를 끼는 것이 풍속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 여인네들이 그래도 옷가락지라도 하나 끼고 있으면 그 중에 또 쌍가락지라도 끼었으면 좀 있는 집안의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뭐 장식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녀가 옥비녀라든지 뭐 이러면 어떻게 그렇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젓갈짝으로 찌르고 살았다고. 그런데 좀 부잣집에 이제 연애는 옥으로 비녀를 만들어서 꽂고 옷가락지 끼고 그랬다고. 그러면 좀 있는 집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락지를 끼는 것이 유행처럼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옷과 가락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지금과 같은 자유한 시대에는 덜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구분이 확실히 됐습니다. 이 조그만 교회에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이 오면 좋은 자리에 안내하고,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무관심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또한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 저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태는 인물을 보는 판단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노라.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 오하이오주의 큰 농장에 한 초라한 소년이 한 명 찾아와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저에게 좀 일자리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농장 주인은 일손이 모자랄 때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소년을 그럼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이제 얼마를 줄 테니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3년 뒤에 이 모습놈이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자기 딸하고 연애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놈을 어떻게 내쫓았어요. 감히 우리 딸을 넌 봐? 저런 어디 근본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녀석을 그리고 내쫓았어요. 그로부터 30년 뒤 주인이 낡은 창고를 수리하다가 그 소년의 짐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짐보따리 하나 있는 것도 못 가져가게 그냥 메모로 빨리 이놈 그래가지고 화를 내서 내쫓았다. 내용물을 살피던 중 그 소년의 이름이 제임스 A. 가필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는 20대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지면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실패의 삶을 산다는 교훈을 주는 예가 되겠어요. 여러분 실화입니다. 그러니 좀에 속상했겠지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자기 딸이 영부인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사람 사울왕을 폐하시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이새의 가정에 가서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자가 주님 앞에 있다며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지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이새의 7 아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막내인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후 왕이 된 다윗은 강대국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위대한 왕이 되어요. 이처럼 지도자나 국민이 인물을 볼 줄 아는 판단력이 있다면 나라는 부강해질 것이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 중에 판단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로 왕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바로 타국의 비록 왕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단력 하나는 바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32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해몽한 꿈과 대안을 들은 바로 왕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이것이 인물을 세우는 지도자의 덕목인 판단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르게 보는 통찰력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기도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뭐 만능이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뭐. 중요한 건 뭐야? 주요 여러 요소소에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을 판단해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가끔은 청문회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인물은 훌륭한데 막 이렇게 저렇게 들춰 보니까 그의 심성이 아주 틀려먹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문회 또 거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쨌든 여기 바로는 정말 요셉을 총리로 선택한 것은 아마 바로 왕의 재직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을 든든히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1장 40절로 41절 말씀에도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 아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형식상 나는 왕이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정도로 하잖아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과거에 낙방을 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다른 길을 찾다가 부친으로부터 얘기를 듣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큰 일을 하려면 사람 보는 법도 배워야 된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사람을 볼 줄 알려면 관상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관상학. 관상학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 왜 그러냐면 거울을 척 쳐다보면서 지금까지 다 배운 관상학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꽝이야. 다른 사람 관상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거울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관상학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꽝이라니까. 생긴 대로 운명이 결정된다면 자기 앞날은 꽉 막혀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관상이야. 자기를 보니까. 하지만 김구 선생님이 외모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어떤 책을 보다가 한 글귀를 보고 가슴을 탕 치면서부터예요. 그 글귀가 뭐냐면 얼굴 모양이 잘생긴 것은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갑자기 희망이 팡 하고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어째 저런 노래를 부르는가, 그리고 이건 여성 비하 발언 아닌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옛날 노래 가사가 생각나세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떻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정말 여자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외모보다 마음씨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잘 판단할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이 있는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본문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략은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해서 어떻게 믿음을 부유하게 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판단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한없이 가난하고 부족해도 남이 따라올 수 없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하나님 나라는 능력자로 그를 사용할 수 있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로 세워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가 가난이 참된 신앙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믿었어요. 가난이. 왜냐하면 부가 모든 교회나 신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는 가난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고 가난한 것이 어떻게 오히려 좋다. 왜? 하나님과 훨씬 가까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 너무 부러워한 나머지 시기심마저 생겼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여러분, 가난이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넉넉하게 하는 도구다라고 그는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전략을 세우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업도 경영의 위기가 오게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전략을, 새로운 기술력과 새로운 제품, 새로운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다시 해서 다시 이 변형된 모습으로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사태를 보면 가정, 학교, 기업 그리고 나라가 새로운 전략을 세워 미래를 분별하고 대처해 나가는 판단력을 가져야 할 때다. 물론 시대마다 위기는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얼마나 그 위기를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를 봐도 다 손대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인 것이라 이때 잘 판단을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왕좌왕하면서 판단력을 잃으면 더 급격한 위기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라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변화로 이끄는 새로운 전략과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면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업을 잇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적 판단력으로 전략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판단력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은 본질을 회복할 때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것을 잘 활용하면 장점이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핵이 얼마나 좋은 이점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잘못 사용하면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위기의 기회인 것은 바로 그 위기를 잘 활용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잘못 판단하면 나락으로 같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에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외국에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핸드폰 하나 가지고선 얼굴을 마주보면서 통화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웬만한 건 또 무료로 다 돼요. 그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다. 옛날 같으면 누구하고 연락이 안 되면 한정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편지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 편지를 받으면 그렇게 좋아서 활짝활짝 뛰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서는 한정없이 기다리는 거지. 적어도 갔다 왔다 하는데 한 달은 걸려, 한 달. 사실은 어쩌면 그런 시대에도 살았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발달했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거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 그런데 이 문명의 이기가 자칫 어떻게 잘못 사용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아멘.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네.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 어디를 예배드리러 가도 성경 찬송 안 들고 가요. 핸드폰 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저도 어떤 때 급할 때는 안 들고 갈 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핸드폰 찾고, 그 다음에 또 단체로 무슨 예배드리고 그러면 순서지에 찬송도 다 들어놨고 거기다가 말씀도 다 찾아서 다 써놓고 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 그냥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불편해하는 거죠. 이것도 무겁다 생각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말이죠, 성경책이 얼마나 무거웠겠어. 나이 잡수시면 옷도 무겁잖아. 아닌가요? 이 성경책을 어떻게 가방에다 끼고 옆에 들지도 못해 어깨에다 들러 매가지고 꾸부정하고 등에다 지고 오시는 거야. 이거는 교회 갈 때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 줄 알고. 사실은 어떤 어르신은 글도 못 읽어. 그런데도 이거 성경 찬송을 등에다 걸머쥐고, 심지어는 어떻게 이게 만능이야. 아플 때는 말이죠,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 막 낫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이걸 머리맡에다 놓고 자면 좋은 꿈이 꿔지고.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보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본질,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6절 7절 오늘 본문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은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략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부유한 자들이 모이거나 부유한 자들만 모이거나 또 지식인들만 모여 교제하는 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게 만나고 대화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또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전략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은 모든 형제 자매를 하나 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가게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갈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힘 있는 자나 또한 약한 자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봉사하는 그런 판단력을 키워나가는 곳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판단력을 상실해서 교회답지 못하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이나 사생활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통해 바른 판단을 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판단을 바르게 한다면 이제 이후의 삶은 소망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